당신이 그 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올해 2020년 1월, 2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퍼지고 또 그러다가 이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되고 창궐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주목하는 대상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점점 바뀌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저는 교회를 주목했어요.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도 잘 못 나오지만 아예 교회 자체가 오예배 안 합니다. 또 주일에 영상으로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은 석 달만 어떤 행동을 반복하면 그게 습관으로 정착이 되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크게 침체되겠구나. 속된 말로 반토막 나겠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1년, 2년 가버리면 성도들이 교회 나오는 열심도 다 떨어지고 매우 힘들 텐데 이거 어떡하나 매우 안타까워했는데 안타까워하는 것 외에는 뭘 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어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에서는 교회도 교회지만 정부를 주목했습니다. 이 정부는 왜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다른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나 기관이나 종교나 등등보다 교회에 대해서만 편파적으로 부당하게 대하는가 하면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일반인들이 카페에 모이는 건 괜찮은데 카페에 모인 사람이 교인이면 안 된다니 이런 말이 어디 있냐. 종교 탄압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종교도 불교나 천주교 모이는 건 괜찮고 우리 기독교회 개신교회만 모이면 안 된다 이런 부당한 말이 어디 있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제가 주목하는 대상은 더 이상 교회도 아니고 정부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제가 주목하고 걱정했는데 여러분 교회는 제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교회가 침체되고 부흥이 안 돼서 걱정이면 제가 걱정이 그 전에 하나님의 걱정이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 하나님의 문제예요. 두 번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만약에 교회를 좋게 대하거나 혹은 반대로 부당하게 억압을 하거나 그렇다면 그 정부를 세우든지 그 정부를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이고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만약 국민들이 어리석은 위정자를 선출했다면 국민을 어리석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정부든 교회든 하나님께 맡겨 드린 것이 옳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셔갖고 세계적으로 어렵고 대한민국도 어렵고 특별히 어려운 거 다 우리에게 문제지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모임이 원활하지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성경보도 못하고 기도회도 못하고 수련회도 못하고 부흥회도 못하고 모두 성도들이 식사 교자면 식사에 교도도 못하고 다 못하게 하는가? 예배 시간 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앉아 계시고 설교자인 저만 벗고 있은. 제가 하나님을 주목한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주목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손에 회초리를 들고 눈을 부라리면서 목소리에 힘을 주어서 한국교회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다가 우리 하나님은 한숨을 내쉬고 한국교회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울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모르고 교인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우리 힘들어요. 우리 어려운 거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기도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어쨌든 상관없이 교회 두 번 가다가 한 번 가니까 편하고 좋네. 아니면 교회 멀리 가지 안 가고 영상으로 봐도 되니까 편하고 좋네. 이러고 있는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가슴을 치지도 눈물 흘리지도 않고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다정하게 다시 우리 얼굴을 보시면서 부름에 대답하시고 맞은 상처를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증거를 저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찾았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오랫동안 많은 성도 목사님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구절인데요. 그만큼 이 말씀이 오해를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오해를 받았냐면, 저도 그런 오해를 한 적이 많은데 성경을 다시 연구하면서 아하, 잘못 이해했구나. 어떻게 잘못이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할 때 이 부르짖는다, 여러분 부르짖는다가 뭐 어떤 거죠? 목소리를 높이고 핏대를 올리며 소리를 지르는 거죠. 흔히 그래서 주여 삼창하죠. 두 손도 들고 주여 주여. 그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그렇게 소리를 지른다는 의미보다, 부르짖는다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동사인데 이 말은 부른다 혹은 불러들이다, 소환한다, 부른다는 의미, 여기 단순히 부른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단어가 쓰인 데가 어디냐면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때 부르시고 여기가 바로 카라, 똑같은 단어거든요. 성막에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부를 때 모세야 하고 부르는 것이 다정하게 부르든지 엄숙하게 부르든지 그렇지 소리 지르면서 모세 모세 부르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러 갔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광이야 이렇게 불러주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때 그 하나님이 저를 부를 때 막 소리 지를까? 아니죠. 다정하게 부르면 좋겠고 아니면 엄숙하게 부르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도 가라, 거꾸로 너는 내게 가라,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으라 해서 소리 지른다기보다는 나를 불러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이 말은 너는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대답할게,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너는 내게 아니고 나를 부르라 하는 말은 뭐냐면, 부르짖거나 소리 지르는 보다는 목적어가 중요해요.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나를, 내게 부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구 부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상을 부르고 다른 신을 부르고, 있지 않는 신이 있으면 몰라, 있지 않는 헛된 다른 신을 부르고 딴 바알을 부르는데, 그게 아니고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대답할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또 바꾸고 표현하면 나에게 돌아오너라, 우상에게 있는 얼굴을 돌리고 나에게 돌아오너라. 여러분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서쪽이거든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문이 있어요. 근데 에스겔서에 가보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성전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서쪽으로 향해야 되는데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동쪽으로 향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동쪽은 어디냐면 해가 뜨는 곳인데, 그 무슨 의미냐면 태양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하던 어리석은 태양신을 섬기는 그쪽 방향으로, 동쪽 방향으로 가지 말고 서쪽 방향으로 돌려서 하나님 방향으로 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태양신이여, 달신이여, 만몬신이여, 쾌락신이여 이렇게 부르지 말고 주 여호와여, 주 예수님이여 이렇게 불러라. 그러면 내가 대답할게. 저 신들 대답하디?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런 조크가 있어요. 나무를 베다가 쪼개가지고 일부는 불을 피워서 떡을 구워 먹고 아 맛있다, 불을 피워갖고 따따따다 그러고 하면서 그 불 앞에서 그 나무 일부를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코를 만들고 입을 만들고 귀를 만들고 모양을 만들어 놓고는 그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 절을 하고 비나이다 하고 있다. 걔네는 귀가 있어도 못 듣고 코가 있어도 못 듣고 입이 있어도 말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못 보지 않니? 근데 그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놈을 놓고 그 앞에서 내 말을 들으시고 듣나 걔가 못 듣지 않니? 그 애한테 말하지 말고 나한테 와서 말해. 내가 들을게, 내가 대답할게. 이게 바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말의 원래 의미라는 거예요. 소리 지르라는 것, 소리 지르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리 지르는 것이 주안점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나를 불러. 딴 거 부르지 말고. 딴 건 가짜야, 없어. 귀에서도 못 들어게 우상 거, 나무 따듬어 놓은 거.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냐면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냐? 오늘 읽은 예레미야 1장 1절 보니까, 5장 1절 보니까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그죠? 한 명도 없다. 그 결과 예레미야 시대에
국가적으로 망했고요. 성전은 파괴되어 버렸어요. 예루살렘 거리에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들은 5장 2절 보니까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거짓이다, 가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은 아멘하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들은 너네 왜 나한테 악담하니? 선지자가 돼갖고 제사장이 돼갖고 왜 왕에게 악담하고 백성에게 악담하고 왜 너희는 성전에서 악담하니? 그래서요, 선지자가 잡혀가서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고.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어떤 죄를 짓냐? 차례대로 그들은 첫째,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섬겼고요. 둘째,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부정하고 감사하지 않았고요. 셋째, 그들은 음란했고요. 넷째, 그들은 약자를 착취했습니다. 제가 차례대로 좀 살펴볼게요. 유다 백성들은 첫째, 하나님께 심히 반역했습니다. 오늘 이제 11절 말씀을 좀 볼게요. 자, 11절 찾았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으니라. 심히 반역했어요. 심지어 이들은 어느 정도 반역했냐? 12절도 봅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들은 아주 하나님 인정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화내며 우리를 심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경고하는 선지자를 뭐라냐? 13절 봐요. 13절 시작.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했느니라.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뭐냐면 헛소리하지 마라. 네 말은 바람소리, 말이 아니라 바람소리야. 그 우리 식구로 바꾸면 개소리하지 마라. 목사가 설교하니까 성도가 이렇게 앉아갖고 목사님 그 개소리 그만두시오 이런 거예요. 근데도 계속 개소리가 아닌 선지자 부집하니까 목사 너 이리 와 쭉 팬 거예요. 매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 더야 안 되네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이게 선지자 예레미야가 당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성도들이 말로는 그 당시 유다 백성처럼 말로는 하나님 인정하는데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 어떤 직장이 돈을 잘 벌 것이냐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직장 다닐 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느냐.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떤 총각이 어떤 처녀가 예쁘냐 똑똑하냐 돈 많냐 돈 잘 버냐 또 집안 좋냐 건강하냐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총각과 함께 신앙 살 때, 어떤 처녀와 살 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느냐. 사람을 만나 대할 때 또는 거래를 할 때 내가 똑같은 24시간으로 똑같은 7일을 가지고 이 시간을 어디에 배정해서 쓸 것이냐를 결정할 때 나한테 들어오는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그 이 수입의 돈을 가지고 배분해서 어디를 쓸 것이냐 돈을 사용할 때, 혹은 인터넷, 요즘은 스마트폰 갖고도 인터넷 서핑을 하는데 인터넷에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필요한 서핑을 할 때에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내가 인터넷 스마트폰 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내가 인터넷 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는구나 이러지. 예. 하나님 나를 보고 야야 그런 걸 보고 있니? 라고 하시면 그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부정하는 것 같은 거죠. 믿음 없는 삶을 사는 목사에게요, 그런 성도에게요, 목사가 그거 안 됩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이렇게 권면을 하면 성도가 아멘 하면서 회개할까요? 아니요. 화를 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예레미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처럼 매맞지 않으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는 개인적인 견해를 떠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설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목사를 내 마음에 들고 재미있고 유쾌한 말을 하지 않고 부담스러운 말을 한다고 목사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두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5장 조금 넘어서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찾았어요. 또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른 비는 봄에 오는 비가 아니고요, 가을에 씨를 뿌릴 때, 그때 비가 없으면 땅이 바짝 말랐고 씨를 뿌릴 수 없습니다. 그때 오는 비가 이른 비. 늦은 비는 봄에 밀이 이삭 피어서 연걸어갈 때, 그때 물이 없으면 이 알이 안 차요.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는 파종할 때, 추수할 때 꼭 필요한 비인데, 이것은 우리는 뭐 농경사회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모든 것이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그것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 시작함과 그 마무리 지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 바알신의 은덕인 것으로 착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국교회를 볼 때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유다 백성보다 나은 바가 없어요.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근데 그 사업을 하면 시작하는 게 다가 아니고 거기서 수익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 결론이 있어야 하는데 수익을 올리는 건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는 건 좋아요. 근데 대학 못 가가지고 얼마나 고민합니까? 근데 대학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졸업을 해서 자격증을 따고 취직을 해야죠. 그게 중요합니다. 좋은 총각, 좋은 처녀 만나 결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되는 게 아니죠. 결혼은 시작이죠. 꼬리가 아니라 시작. 그러면 알콩달콩 잘 살아야 될 뿐 아니라 건강한 자녀들도 생산을 해야죠.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시작도 할 수 없고 하나님 막으시면 우리가 결실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무지한 인생들은 시작하고 결론 짓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 다 내 노력과 내 실력이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것이 온다고 착각을 하고 결국 하나님과 주변 사람 중에 누구를 더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야.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날마다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이 성도와 이 가정에 이 집사님에게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제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릇을 엎어놓는데, 압력밥솥 뚜껑을 닫아놨는데 하늘에서 비가 오면 그 속에 고이겠어요? 한 방울도 안 들어가지. 비 오기를 아무리 기도해도 그릇을 엎어놓으면 소용없듯이 그 은혜를 받을 그릇을 마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600년 전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너는 나를 부르라. 딴 거 부르지 말고, 딴신 부르지 말고, 사람 부르지 말고 나를 부르라. 내가 대답할게.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가르쳐 줄게. 근데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경기 침체, 모든 어려움, 이 난관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방법만 알면 떼도 벌 것이고 좋을 건데, 하나님께 와서 부르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가르쳐 줄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애원입니다. 세 번째, 유다 백성들은 음란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버린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 첫 번째 타락상은 음란함이 음란함.
자,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음란했는가 7절과 8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7절 8절 찾아서 같이 좀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이들이 어떻게 음란했냐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창기의 집에 모인대. 아시죠? 창기. 근데 두 번째 단계는 창기 집에 하는 게 아니라 이웃집 아내들을 따라다닌대. 창기의 집에 모이는 것도 심각하지만 창기가 아닌 이웃집 아내를 따라가는 것은 이건 아주 속된 말로 개판난 거야. 이거는 제가 말을 길러보지는 않았는데 어릴 때 소는 늘 길렀어요. 어릴 때 집집마다 소 한 마리 기르는데 암소 한 마리 기르는데 소는 1년에 한 번씩 새끼를 낳아요. 아주 중요한 재산이죠. 농민들에게. 근데 아무 때나 새끼 낳는 게 아니라 암소가 새끼 낳기 위해서 준비하는 발정기가 딱 와요. 그때만 이 새끼가 이 새끼를 뵐 수 있거든요. 암소가 발정을 하면 온 동네 아주 어린 송아지부터 큰 송아지 황소라는 황소 수소라서 전부 다 따라와요. 전부 다. 얼마나 따라오니 막 귀찮아 죽겠어요. 조그만 그 송아지 새끼 진짜 소 새끼 이놈의 소 새끼가 따라오는 거예요. 지가 무슨 그게 교미를 할 거라고. 여러분 심지어요 이 소의 새끼도 따라와요. 그러니까 짐승이지. 그래서 너무 귀찮아고 막 막대기를 들고 막 아무리 때려도 이 수소들은 이 맞았다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본능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수말처럼 이웃집 아내를 따라간다 그럴 때 제가 그 온 동네 하여튼 황소랑 황소 조그만 것들 막 큰 것들 중요하게 다 따라오는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막을 방법이 없어요. 딱 한 가지. 이 발정난 소를 빨리 적당한 시 황소에 데려가고 교미를 해서 새끼를 딱 봐주면 그냥 안 따라와. 깨끗이 안 따라와요. 와, 이 수송아지나 수말이나 아마 비싸지 않을까라는 짐작으로 이 말하는데 수송아지 따는 거 말릴 길이 없듯이 수천 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인간이 타락하면 음란해집니다. 사람이 음란할 때 먼저는 생각이 음란해지고 말이 음란해지고 음담 패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눈이 음란해지고 음란한 걸 봐요. 그리고 결국 행위가 음란해집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지만 동성애는 그냥 음행의 재미가 없어갖고 이 음란의 끝이 면 동성애인데 동성애는 국가나 사회가 망하기 직전의 양상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끌고 와야 되는데 성도들이 교인들이 세상들이 하고 있는 짓을 배우고 닮아가고 앞서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이 음란하고 타락해서 심판을 할 때 성도 때문에라도 봐주고 계시는데 그 마지막 한 성도까지 타락해버리면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세상을 심판해야죠. 아까 5장 1절에서 뭐라 했어요? 예루살렘 거리 나가서 봐봐라. 한 명이라도 정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한 명 찾으면 그 한 명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 보면 어떨까요? 정말 의인을 신자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여러분이 집사님이 그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한 사람입니다. 시작. 내가 그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요? 하나님이 야 하나도 진짜 내 마음에 드는 놈 있으면 내가 그 하나 때문에 이 나라 심판 안 하고 멸망 안 시킬게. 하나 없니? 하나 할 때 하나님 저 있는데요. 누구나 너 있네. 집사님이 그 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그 한 사람이에요. 바로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유다 백성들은 약자를 착취했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현상 두 번째는 약자를 착취하는 현상인데 자 우리 26절 한번 가봅시다. 26절 찾았죠? 26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메고 감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덫을 놓아 사람을 새잡듯이 잡는데요. 이들이 자 28절로 건너가서 28절 같이요.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야, 이 사람들요 욕심꾸러기예요. 막 착취해서 모아놓고 쌓아놓고 그리고도 더 고아와 과부와 약자들을 더 착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본주의를 하나님은 좋아하실까요? 사회주의를 좋아하실까요? 정답은 하나님은 극단적 자본주의와 극단적 사회주의를 싫어하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하죠. 하나님은 남의 것 뺏고 착취하지 마라. 하나님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그 손이 수고한 대로 수익을 얻는다는 차원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본주의자이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 수익을 자기가 가져갔던 것을 인정하는 자본주의자이지만 곡식을 거둬갈 때는 모퉁이에 있는 것은 거두지 마라. 이 열매를 딸 때는 나무 꼭대기에서는 따지 마라.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갈 몫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유주의자이시네요. 사유재산을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마르크스의 후예들은 하나님 같은 그런 나눔 차원에서가 아니라 인간끼리 우리가 지상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의 사회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사회주의자가 아니셔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회주의자도 아니고 자본주의자도 아니고 사회주의의 극단 인간 도시를 건설한 것과 자본주의 극단 내 마음대로 착취, 이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거예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더 봅시다. 5장 22절 조금 기네요. 22절 좀 길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를 경계선을 만들어놨는데 그걸 막 이렇게 줄을 쫙 끄는 게 아니라 높낮이로 만들어놨잖아요. 높게 낮게. 근데 얘가 막 파도가 막 지부상처럼 해도 맨날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 산에까지 못 올라가죠. 바다가 결코 이 해안선에 있는 모래 그걸 넘어가지는 못한다.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런데 바다가 내가 정해놓은 경계선을 못 넘는데 너희 놈들은 감히 내가 정한 선을 침범해서 나를 침범하고 있는구나. 나를 침범하려고 덤비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사람들은 절대로 선을 넘는 놈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돈 많이 가지신 분들이, 학식이 많은 분들이, 어떤 그 권위가 있는 분들이 선을 넘는, 여러분 어떤 직책과 직급에 있는데 아래 사람이 선을 넘는 거 용납합니까? 지식이 많은 어떤 교수님이 아래 사람이 선을 넘는 거 용납합니까? 만약에 교수가 사슴을 보고 말이라 그러면 학생이 아닌데요? 그럼 학위 못 받아. 아, 이거는 말 닮은 사슴이다 정도는 해야지 최소한 통과되든 말든 합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감히 하나님을, 사람끼리도 침범이 안 돼요. 선을 못 넘어요. 선을 넘으면 잘라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선을 넘어 너희들이.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이 불살라버릴 것이며 다른 민족이 와서 다 빼앗아 가버리고 파괴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7절. 자, 17절 찾았죠? 시작.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다 파괴해버린다고 했는데 오늘날은
건물을 파괴한 게 아니라 건물은 멀쩡히 있는데 문제는 건물이 비어. 종로, 도심이나 뭐 이런 번화가나 건물들이 다 임대께서 붙여놓고 텅텅 비어 있어요. 불은 꺼져 있어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막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꽤나 유명한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돈이 딴 데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의 흐름을 찾아서 그 돈이 어디 간지 빨리 찾아서 따라가면 그 돈을 잡을 수 성공할 수 있다. 오, 듣기에 정말 좋은 말이. 그러면 찾자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반만 맞는 말씀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막으시면 결코 성공할 수 없고 우리가 살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듣기 좋은 말을 하기보다 경고와 망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미움받고 백성에게 미움받고 제사장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싫어했어요. 예레미야의 말 때문에. 그래서 저도 예레미야서가 성경에 52장이나 있지만 이 성경을 읽거나 특별히 설교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이런 설교하면 인기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인기 없을까봐 부담스러울까봐 설교를 안 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긴박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국민들에게 개독이 되어버린 것이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한국 교회가 잘못한 것도 많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보다 100배나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정부로부터는 부당한 대우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진짜 눈물이 납니다. 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받는다고 항의하거나 화를 낼 힘도 없어요 이제. 그리고 또 그래봤자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힘냅시다 이것도 아니고 더 그럴수록 더더욱 열심히 해봅시다 이것도 아니고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정부를 해서 항의하고 데모해요 이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사실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 홍보하는 일도 아니고 지금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흙더미에서 고기를 들게 해주셔야만 소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샴누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주세요.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십시다. 물론 그렇게 하면서도 나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교인과 특별히 믿음 없는 불신자에게 가서 그렇게 계속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경고도 전달해야 됩니다. 근데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만이 아니라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경고를 전달할 때 그 경고가 호소력이 있고 경고가 먹히고 하나님 그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장 1절에서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봐라 한 사람 의인이 있으면 내가 그를 위해 이 성을 파멸하지 않고 용서할게. 그 한 명을 찾고 계시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도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이 한 명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명은 바로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니 당신이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